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출생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을 풀어가는 전체적인 핵심,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삼손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왔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고통과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이 13장으로 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그 이전부터 달라짐이 있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서 이쯤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올지 알죠.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다시라는 단어가요, 야사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덧붙여지는, 뭔가 더해지는, 원문으로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하지만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again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YLT 성경에는 add to do, 무언가 보태지는, 이런 뜻이 있어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져요. 근데 그 죄가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 플러스 또 다른 죄가 얹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 사사기에서는 마지막 사사, 물론 사무엘에는 사사가 있지만 그 마지막 사사의 시대에 와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절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더하여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택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다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 차이가 허물어지고 이게 이방인인지 이스라엘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쯤이면 괜찮잖아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건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요, 처음에는 민감하죠. 아, 이런 큰 죄를 내가 저질렀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지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때요? 둔감해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 가운데서 당연하게 느끼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 15장에 가면요, 삼손이 블레셋을 쳤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삼손을 나무라고 있어요. 우리 15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유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너는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모르냐? 왜 건드렸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삼손에게 고마워하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어째서 블레셋을 건드렸냐?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라고 말하며 블레셋을 옹호하고 삼손을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하여서 반전을 이루시는데요, 바로 삼손이라는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지만,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삼손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가정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에 있어요. 불임 가정이었죠.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평안과 안식인데 도무지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의 삶에는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공격, 내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절망의 상황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지금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와 동일하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고 영적으로 불임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마노아 가정에 임하게 되고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고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위로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고 부르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신기하게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엄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노아만 나오고 그 아내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임 상태였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가정이, 이 여인이 등장하느냐? 사무엘상 1장에 가면요, 한나가 나오죠. 한나의 상황도 똑같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 가정을 통해서, 그 불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절망의 상황이지만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가정만의 은혜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알리는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그 가정에 주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첫 번째 약속은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세 번째 약속이 조금 재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지 않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삼손은 블레셋과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다툼이 있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해요. 시작만 할 뿐이죠. 그러나 사무엘하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메덱 암마를 빼앗음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삼손으로 시작되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이 멸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집의 평수가 어떠하고 연봉이 얼마고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복이고 더 큰 복이 없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과 그의 가정이 받은 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그 가정 가운데 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됨보다 눈이 돌아가는 것은 세상의 복에 충만하길 바라는 모습이죠. 직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미래가 불안해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 구원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이, 그 기업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복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받게 되자 마노아가 급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나실인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의 믿음의 연약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암흑기 같은 이 사사의 시대에 한 줄기 소망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요. 다음 날 밭에 있는 그 아내에게 나타나자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전날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라고 말하자 아내를 따라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이까?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라는 것이 이 13장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이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정체성을 놓고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를 자라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라면, 내 자녀라면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내 뜻과 내 목적대로 키우면 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키우기 위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는 거,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가 없는 건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를 디스하는 것 같지만 저의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그냥 학교에 갔어요. 그냥 재수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학교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아침에 나와서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돈을 받아서 가죠. 차비하고 밥값을 받아서. 저는 그 길로 바로 PC방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아유 공부하느라 힘들었네 라고 하면서 돌아오죠. 그랬더니 제 대학교 학점이 1점대 초반이더라고요. 예, 제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학교를 안 가서 점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고민과 방황의 시기가 있었어요. 차라리 내가 처음 꿈꿔왔던 그 진로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VF라는 동아리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됐어요.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의식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지니까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고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많은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참된 헌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런 행위 이전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구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세 가지 규례는요, 헌신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런 금욕적인 그러한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건 단순히 술을 금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삶의 기쁨을 상징한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 것에, 세상의 재미에, 세상 것에 마치 그것이 쾌락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닌 그 세상적인 것에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인생을, 기쁨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구별된 정결한 삶을 통해서 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을 우상화하거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세상의 가치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이 부정한 것을 피하듯 우리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은 자신의 머리, 즉 주권과 의지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노아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특이한 점은 마노아가 구했지만 아내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내의 믿음이 조금 더 좋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마노아는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 하자 사자는 그 제물을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행위로 보여주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막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사자에게 이름을 묻죠. 그러니까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묘자라는 것은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놀랍다라는 그 감탄사로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이제 그 제단의 불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마노아는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므로 죽게 되었도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마노아의 아내는 신앙적인 통찰력으로 남편을 위로합니다. 우리를 죽이실 의도였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이 아이의 탄생을 우리에게 예고하셨고 이 아이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 마노아가 절망 속에서 죽음을 보았다면 그의 아내는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언대로 아이를 낳았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을 타고 올라가는 그 장면, 그리고 암흑 같은 이 시대에 작은 태양처럼 아이가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아이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정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삼손은 목적대로 그의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의 삶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며 결국 모든 것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하며 그때에만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곧 영적 나실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재미와 욕망을 쫓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욕망과 그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이미 받은 큰 복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실패로 얼룩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적 없는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듯 세상의 쾌락과 거리 두기를 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자는 결단이 필요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의 시대에 어둠을 비추는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